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려온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평안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삶 속의 진리가 무엇인가? 벤담의 공리주의를 따르는 것이 행복의 척도일까? 아니면 독일의 낭만주의가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진정한 유토피아인가 물어봤습니다. 니체의 허무주의, 키얼케고르의 실존주의, 루소의 자연주의,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가 하는 이 수많은 물음 속에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합리적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금은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합리적 과학주의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이 공허함, 성경의 오류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현대인들에게 공허함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감 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알지 못하고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혹자는 현대병은 근심과 염려가 원인이 된 병들이다. 현재 미국 환자 중 절반은 정신병이고 곧 조만간 병원의 환자들 3분의 2가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였습니까? 한밤중에 난데없이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진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 존즈라고 하는 분이 근심,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이 40%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며 그것을 되씹다가 다시 근심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까 자신에 대한 원망, 비난을 염려하는 것이었고 10%는 건강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약 92%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더라고 하는 것이었고 8%만이 우리가 염려할 일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서 근심하고 마침내 자기가 만든 그 불안의 감옥 속에 갇혀서 병들거나 질에 두려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냉동 열차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벽에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나는 얼어 죽는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냉동 열차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냉동 열차는 고장난 지 한 달이 지나서 한 달 동안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은 냉동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심에 그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그 불안의 열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군대 간 아들에게 무슨 일은 안 생길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런 불안이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습관성 불안증이 되었습니다. 밤에 누웠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전기세 그 고지서를 살피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혹시 기간이 지나진 않았을까? 그래서 서랍을 뒤져서 살펴보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다시 듭니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대문이 잠겼는지 또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 강도가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악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삶은 결국 중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초막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그 모습,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첫째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친구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 친구를 하나님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에 삶의 배가 세상 풍랑에 부딪혀 깨어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돈을 도움자로 알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보고 아내만 바라봅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애독하는 시 가운데 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행자의 시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시편 121편을 펴놓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먼 길 아프리카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는 유대인들에게 영원성과 불변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유대 땅으로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화려했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시온산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시온산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도움의 역사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처럼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을 기대하고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변함없이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 잡으시길 바랍니다. 알프스 산에서 산길을 안내하는 나이 많은 호세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길 안내로 평생을 보내었습니다. 하루는 미국의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오르다 미끄러져서 바위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호세가 손을 내밀어 말했습니다. 내 손을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그 미국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약하게 생긴 그 외모를 보고는 나를 끌어올리기에는 당신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호세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내가 20년 동안 이 팔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사람들아, 나를 붙들어라. 내 팔을 붙들어라. 내 팔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단다.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아,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울 자를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도움자는 하나님뿐임을 믿고 우리 인생길에서 좋은 날이든 아니면 굳은 날이든 순풍의 낮이나 풍랑의 밤이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유대인들은 그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당시 순례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험한 길에서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낮에는 강렬한 햇빛으로 인하여서 상하기 쉽고 밤에는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밤에 달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케일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다음과 같은 주석을 했습니다. 적도 지방의 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뇌를 상하게 하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사병에 걸리고 밤에는 월사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방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돌을 던지면 방패를 든 사람이 방패를 들어 돌을 막아냅니다. 돌을 방패가 막아내면 방패를 든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내리칠 때 방패를 들면 방패가 칼을 막아줍니다. 대신 방패를 들었던 그 사람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즉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의 시골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부르길래 가까이 가보니까 닭장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암탉 그 품 안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한 마리씩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암탉을 건드려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툭 건드려 보았더니 힘없이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암탉이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저 머리에 난 상처를 보세요. 쪽제비가 이 닭의 머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닭은 쪽제비가 자신의 그 병아리를 해칠까 봐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암탉을 지켜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미국 목사님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다 그냥 내려오실 수가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가만히 당한 이유가 있으셨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날 대신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암탉처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가장 생생하게 나타냈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백성들은 애굽 땅만 벗어나면 꿀과 젖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음에 아연실색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강의 부대 애굽 군대가 살기등등한 먼지를 피우며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수장당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죽음의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사막. 그곳은 물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뙤약 곁에 섭씨 40도 이상 오르내립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담요가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 죽음의 사막을 뚫고 노약자를 데리고 수천 리 길을 걸어간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실 양식과 물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은 공동묘지나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한 온풍기 역할을 해줍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생각날 때쯤 되면 메추라기 때가 쌓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적의 삶이었습니까?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굴 속에 함께 거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닐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시며 그 위기를 극복해 해 주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지키심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02년도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윈스턴 처칠이 1위로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그러면 섹스피어의 나라입니다. 이 섹스피어와 전 지구를 바꾸지 않겠다 할 만큼 영국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한 사람이 섹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섹스피어를 제치고 처칠이 1위를 했다. 의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학창시절을 한번 볼까요? 학창시절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늘 싸움질이라 하고 다니는 문제아이였다. 그렇게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어 있다죠. 성적도 좋지 않아서 삼수 끝에 겨우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칠의 약점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구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어촌 마을 덩크리에서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독일의 전차, 하늘에서는 전투기,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유보트 잠수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33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처칠은 온 교회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공포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프랑스에 폭풍이 몰려치더니만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독일의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그럴 수가 없었고 전투기는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잠수함도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자, 그 사이 영국은 전 상선을 동원하여서 33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사하게 철수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다 철수하고 나자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멈추고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과 똑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혼까지 지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대 질병을 발표하는데 그중 하나가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병, 이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한다라고 사회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혼자서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와도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나는데 일본에서는 1970년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에 친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히키꼬모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히키꼬모리가 일본에는 몇 명이냐니까 12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마음의 병이 든 것입니다. 이 병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약물로 가능할까요? 환경을 바꾸면 가능할까요? 햇빛을 많이 쬐고 등산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방법은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영혼의 병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많아졌습니다. 돈과 협력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헌금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헌금이 안 들어올까? 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에 상처만 받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정신쇠약증에 걸려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어졌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포도나무 대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진 나는 자연 열매를 맺겠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분을 만들고 내가 영양분을 만들어서 내가 열매를 남겨야지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때부터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허드슨 테일러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 후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서 성공적으로 중국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봉착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만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의 소리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뜻에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짧은 눈의 잣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 멋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훤히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며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홍해나 사막이 태산같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시온산 같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는 시온산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했으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안의 비결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저 천상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재림신랑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